오늘 말씀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축복을 역사적으로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적용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두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라고 했습니까?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쫓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을 보면 어떤 역사냐면 말씀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창세기 1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랬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을 통하여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면,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거니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쫓아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뭘 했습니까? 개역 개정에는 따라갔고 개역 한글에는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쫓아간다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의 중심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했어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의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을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4장 여기 앞에 본문 말씀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뭘 했어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고 뜻이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꿈이 있는 자를 사용하세요. 비전이 있는 자를 사용하세요.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2015년 막연하게 좌절하거나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되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을 볼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는 지금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돼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린 여자아이, 개혁 한글에는 계집종이라고 하고, 개혁 개정에는 어린 소녀라 그러는데, 그 어린 소녀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다가 아람 군대, 지금은 시리아 군대에 잡혀갔거든요. 거기 가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했느냐 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아람, 시리아 사람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문둥병에 걸린 군대 장관 나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증거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문둥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 그 당시에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고 지금도 문둥병도 종류가 있는데 못 고치는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근데 복음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문둥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천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늘 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순복음 교회인데. 근데 그분에게 뭐가 있었냐면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 한 명이 정신을 돕혀서 몸을 이렇게 내성마비라 그럽니까? 몸을 못 쓰는 사람들 제대로 정신은 올바른데 몸을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몸을 제대로 내성마비 맞습니까? 생각도 똑같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몸을 호킹 박사 같은 분 있잖아요. 막 하는 아들이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오순절 목사님이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사정을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이 됐는데 많은 병든 자가 나왔는데 주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다 짜고 쳤다. 병이 안 든 사람이 병든 척을 해갖고서 돈 주고 해서 병 나은 것처럼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린다. 진짜 병을 고친다면 너 하더니 못 고치냐 하고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목사님이 믿음은 바람 같은 실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너 믿음들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다 낳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해서. 그래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세계적인 또 부흥사였기 때문에.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바라보도 낫지 아니했는데요. 그래서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괜히 엉뚱한 말 했나 보다. 그냥 말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제전화. 계속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났는데 몇 개월 안 지났어요. 전화가 또 왔어요. 그분한테. 내가 괜히 말을 잘못했나 보다. 이게 자기 뭔가 이렇게 했는데 전화 왔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내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거기서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믿고 기도하는 건 다 응답하신댔어요. 야고보서장에 너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고 또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면 아까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꿈이 잉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냐면 하드타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좌절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벳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타라이트가 죽은 것 같지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0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저를 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장에 너 기도해도 받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중심을 사는 자들을 축복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 제가 카톡을 보낸 게 있어요. 5대 신앙에 대해서. 첫째가 무슨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두 번째는 언약, 말씀 중심의 믿음.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의 믿음. 네 번째는 예배 중심의 믿음. 다섯 번째는 도가 들어간데 기도 전도의 중심의 믿음. 이 다섯 가지 갖고 나간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언약케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자마자 안 됐냐 말인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 낭망하지 말 것은 하면서 그 한 가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또한 낭망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뭐가 되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자세히 나와 있냐?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을 봅시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 성소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은혜 성소교회를, 여기 예배드리는 자를 뭐 한다고요? 번성히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뭐를 함으로 오래 참아 뭐야? 약속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봅니다. 오래 참는 게 뭡니까? 인내예요. 예, 인내하며 부르짖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래 참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건물까지 다, 뭐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이 건물을 주셨고, 바로 언당 여기 걸어서 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너무나 쉽게 되면 사람들이요, 이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런데 불가능을 뭐 하는 걸 아니냐? 가능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인내하며 부르짖며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쉽지 않고, 그때 뭐야?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여기 나온 게 뭐냐면 믿음이 뭐하게 됐다 했어요? 20절에 견고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고로 끝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로 끝난 게 뭐냐면 공고 아니면 견고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해지지 말고 견고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건데, 물을 지키기만 하는 것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견고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마음이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환경 보니까 다시 또 흔들려. 또 세상이 주는 미혹과 유혹에 또 빠지려고 그래. 또 세상이 힘들어지면 좌절해.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성경마다 믿음이 견고해졌잖아요. 언제 견고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보세요. 끝절을 읽어봅시다. 역대 20장 20절에 여호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라. 앞에 나왔습니다. 신뢰하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요? 다 같이 견고히 앞에 나오잖아요. 여기 앞에 나오죠.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릴 때는 가족들 말,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이 말하니까 남편도 그거 따먹었잖아요. 하하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결단은 뭐냐?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큰 축복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일터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보암직스럽고 눈으로 모험직스럽고 감각적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통치의 기름 부음, 경영의 기름 부어서 에덴 동산 경영하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서 그때 하와는 따먹었다면 그때 선악을 따먹었다면 우리 회개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담도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의 장소에서 쫓겨난 거죠. 한 명이라도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언약을 붙잡으면 그 가정 다 삽니다. 그 일터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이상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사기를 보게 되며 조금 힘들어지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봤다 들었다 이거 신비주의 참고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왔다면 어떡할 거예요? 애원은 멸시하지 말라. 그러나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 보증된 게 뭐냐면 이 기록된 성경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품으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결단했다면 한 마음을 품고 나가지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 보면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내준 그 FGBC 핵심 승리 형통의 5대 핵심적인 신앙이 뭐랬어요? 다시 강조인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 두 번째 뭐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언약 중심의 믿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듭났거든요. 거듭난 자의 무리가 교회예요. 그 뭐냐? 교회 중심, 은혜 성숙의 중심의 믿음. 우리 교회는 네 번째에서 그 무엇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믿음. 다섯 번째는 뭐냐? 기도와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가 기도와 전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제목 때문에 사업을 주세요. 예. 전도하기 하는구나. 나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누구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빨리 당기려고 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할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워라 내어라 막연하게 나가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누가복음 18장에 여기 가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인데 어떻게 했어요? 한 번 기도 계속 하셨어요? 계속 뭐 했습니까? 불의한 재판에 계속 강청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하고 싶은 게 귀찮아서도 들어준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겠냐?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 뭔가 안 된다면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분들 보면 기도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보게 되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뭔가 힘들어지면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 뜻인가 봐요 합니다. 근데 누가 더 좌절에 빠지냐? 자기 나름대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더 좌절에 빠지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니? 기도를 안 했다면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인데 자기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안 됐을 때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면 더 힘들어져. 강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 해야 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아브라함 같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았잖아요. 혈증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도 만졌잖아요. 소경들 바디메오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양은 2시간 이상 채우면 또 좋고, 할렐루야. 안 했던 사람이 이제 5분 기도하니까 응답해줬죠. 뭐 모르겠어요. 나는 잘 안 하고 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보면 안 되죠. 여러분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하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1층짜리 집을 태우려면 땅을 팔 때 1층짜리 집을 새만큼 파지만 만약 10층짜리 빌딩을 세운다면 땅 1층짜리만큼 땅을 파요? 아니면 더 파요? 더 파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보다는 기도를 하니까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아니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터나 사업이나 크기를 볼 때 거기에 맞춘 뭐가 채워진다고요? 기도양이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고서 보게 되면 탕수육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야끼만두도 있어요. 근데 딱 가고서 뭐냐면 2,000원만 딱 주면 왜냐면 그때 여기 언덕에 그런 세일도 있더라고. 짜장면 세일도 있더라고. 여러분 2,000원 준다면 뭐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왕창 세일 그 짜장면 먹을 수가 있지만 탕수육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 돈 안 낸 거 아니에요? 나 돈 냈어요. 근데 뭐가 차지가 않았어? 탕수육 다 먹을 뭐예요? 돈 양이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가 좀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얘는 기도하는데 기도는 했어. 근데 5분 기도했네? 근데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냐고. 그게 아니죠. 거기에 맞는 만큼 기도양을 하거든요. 낙심하고 기도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했다는 그 자체에 내가 기도했다는 그 자체의 만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응답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다른 사람은 옛날부터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도의 초보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겟세마네 동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단순히 뭐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에 따라 의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뭘 채워야 된다? 기도의 양을 채우기로 예수님을 초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초대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점심 식사했어요. 근데 마치 여러분 배가 고픈 거야. 딱 오는데 내가 점심입니다 하고서 배고프죠 하고서 숟가락 한 숟가락에 반만 여러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점심 주긴 좋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점심이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뭘 바른 거예요? 저희 기도 제목에 맞는 뭐예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상태하는 것은 뭐냐? 자기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냐면 뿌린들이 거두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의 보혈의 공로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적게 심는 적게 넣으세요.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 어떤 농부가 있는데 이 밭이 있어요. 근데 뭐를 심었냐면 팥 2알을 심었어. 근데 한 놈은 이만한 땅이 있는데 그런 팥을 막 엄청나게 땅에 만큼 다 심었어요. 근데 두 분 다 뭔 했어요? 땅에다 다 팥을 심었어요. 다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거둘 때 어떻게 됐습니까? 2개 심은 사람은 2개. 그래서 살았을 때 누가 해가 와서 빼먹으면 못 걷는 거죠.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 질이 아니다 그거예요. 기도는 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양이에요. 아멘. 너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안타까우니까 많이 하지. 할 일 없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가급하니까 반드시 스님한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죠. 예? 기도는 절대로 질이 아니라 양이에요. 예. 목마른 자가 샘판다고 가급한 자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돼서 안 되면 2시간 하고 2시간 하면서 안 되면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없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래도 안 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양이 부족하구나.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쯤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3분씩 기도하는 것 같고서 나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운동선수 어느 정도 운동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뱃살 나온 분들 한번 보세요. 뱃살 나올 때 뱃살 나오면 걸어야 되는데 말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걸었어요? 밥 먹자마자 밥 일으키는데 한 5걸음 걸었어요. 그럼 뱃살 빠져 안 빠져요? 예? 거기에 맞게끔 10,000번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는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냐 그거 제가 볼 때는. 예? 여러분이 잘 들으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도 살인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은 듣지를 마세요. 예. 멀리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가까운 동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브람 보세요. 남한자가 문둥병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갔더니 말씀을 받으니까 아브람 보세요. 100세 때 어떻게 했어요? 애기 생겨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생길 수 없는 가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는 것은 뭐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뭐도 하지 말라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예, 보세요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을 더 열심히 써냈어요. 열심히 한 데서 10달란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도와주시는 거야. 10달란트 만들어주는 거예요. 2달란트는 몇 달란트 만들었어요? 4달란트. 근데 그가 또 어떻게 4달란트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냐면 말씀의 수준을 열심히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4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보세요. 받기는 받았어요. 기기작에 돼서 비단 손수건에다가 한 달란트를 이렇게 싹서 폼에 땅을 싹 넣고 딱딱딱 밟았어요. 예? 말씀이 벗어났는데 할 수 있어. 탤런트 나중에 어떠세요? 받았던 한 탤런트마다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요, 안 뺏겨요? 빼앗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일터와 직장과 사업,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 묵상을 기도하면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준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는 보세요. 너무 뭐가 있는데 팥을 나는 이게 너무나 많이 뿌려서 많이 얻었어요. 나는 저렇게 뿌리고 싶지 않아. 나 귀찮아 저런 거. 나는 뭐냐면 어디 2개만 뿌릴 거야. 그럼 거기에 맞게끔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뭐를 보시냐?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요 좌절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왜 진도가 안 나가는가?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다르기보다 힘든 일이 생길까? 라면 생각했는데 하나는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경우, 그 틈을 통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나오면 케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케이스를 가르쳐줘,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잖아요. 보혜사라는 게 뭐냐면 절 이름이 아니에요. 보혜사가 보문사 옆에 있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게 뭐냐면 헬퍼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도우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 명철 준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예, 진짜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운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몸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들 뭐냐면 자기만 어쩔 수 없이 목구멍에 포도청이면 하지만 머리는 먼저 예수를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 가운데 나오면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 뭐가 되냐면, 똑똑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마음을 열면 들고 들어서 너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회사나 일터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혈증 여인이 뭐로 나왔어요? 예수 믿을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우리는 기적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려 주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0편에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에서 여러분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없을 때는 더 감사해야 돼. 예.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술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새치는 것처럼 아예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그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셔요. 하나님께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은혜 성소에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한번 또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잘 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뭐가 상태가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련 두면 안 됩니다. 노새 아내처럼, 예, 여태까지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왜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을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 잘 보세요. 여기만 봅시다. 그다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냥 끓이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여태까지 있더라도 하나님께 말씀 거기에 미련을 둬요 안 둬요? 미련을 두지 않는 신앙이야 여러분들.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새로운, 예, 변화, 좋은 축복의 변화 역사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를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 축복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은 뭐라냐? 변화시키는 거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자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끔 삶이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재앙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니야. 창세기 12장 1절은 말씀을 주셨어요. 본토 아비를 떠나라. 2절은 내가 너를 뭐 한다고? 복을 줘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하면 너를 보호줘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4절에 말씀을 쫓아가서 안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그래서 뭐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루만 만져도 나았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거지. 믿는 것을 뭐 하는 거? 믿는 것을 실천하는 거. 삶에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혈루증 여인이 믿는 것을 실천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증이 나은 거예요. 아브람도 너 본토 치아의 집을 따라라. 너 보고 주다. 그 말씀을 다 듣고 하는데도 그가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뭐야? 미련 없이. 미련 없이. 아멘? 뭐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있어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이를 한번 봅시다. 예? 그럼 보암직스러운 뭡니까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많고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소돔 고모라를 들어갔어요. 근데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너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너 우하면 자 하랬어요. 그래서 아브람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브람은 말씀을 선택했다면 롯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롯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분이에요. 왜냐면 아브람이 갈대와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 쌓았어요, 안 쌓았어요? 그때 롯도 함께 제단 쌓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의 인간적인 보암직, 먹음직, 그건 진짜 경계지대. 아담과 하와가 왜 힘들게 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괜찮으니까. 거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경고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경고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빼앗기고 잡혀가서 안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다 포도망도 구해주고 롯도 구해줬잖아요. 창세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제 뭐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먹어도 고다 하고 거기서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런데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올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쫓아나갈 때 모든 걸 챙길 수가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 보고서 번성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준다고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생사복의 주관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3장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디를 지도하시냐? 신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롯은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 안 돼갖고서 다 노예로 끌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돼갖고서 아브는 그래서 그때 빨리 하나님이 쌓이는데 내가 그게 당했구나. 그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는 나오겠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그는 아브랑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내 갈 길이 어디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안 가르쳐 주냐고요.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살기 때문에 보여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네,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믿는 자가 1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소돔에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소돔에 뭐가 무슨 심판? 유풀 심판이 내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계속 더 악한 거잖아요. 천사를 보더라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다 멸망에 빠졌음에도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감각이 없었다니까. 여러분들 영적 감각이 뛰어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영적 감각이 민감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성령님은 민감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센시티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 이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는 사람입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동화되었고서 천사 2명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을 줄게 어쩌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 딱 그들 눈이 뭐 안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신저를 보내줬으면 거기에 말씀에 주의해야 돼, 안 주의해야 돼요? 말씀에 주의해야 되지 믿습니다. 계속 개기작개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야. 찬송가나 어느 민족이나 뭐게 나오잖아요. 예. 장엄한 찬송가 있잖아요. 결단할 때가 있다고. 근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되면 롯의 2 딸의 2 사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을 해서 안 여겼어요. 농담을 여겼잖아요. 왜? 거기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것을 가르쳐서 앉아서 가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기작 그러면서 거기 너무 멀리 못 가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거 해주지도 않아요. 너무 멀다 한다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딱 잡아서 따라가면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다짐은 그가 마음을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아니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다면 허사야. 그런데 이제 롯의 아내가 2 딸이 나왔어요. 또 타협해서 어디에 소활성 그걸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미련을 뒀어요? 예? 아내가 미련 뒀다가 소음기둥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시한 따로 가는데 거기서 자꾸 이상해서 육신의 생활하니까 소활성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따로 간 거야. 뭐를 버리고? 미련을 버리고. 예. 여러분들 세상적인 미련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예수님과 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녕 사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은 뭐예요? 세상에 뭘 하자는 거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여기 너와 같이 있으면 내보내라 했습니다. 여기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갑자기 있는데 너 아들 보내라 하면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근데 모든 건 하나님께서 생사복의 주관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자식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줘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면 지혜 주시면 되는 거야. 길 이루시면 되는 거야. 내가 뭔가 하려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결단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거든요. 처음으로 나이가 다 들어서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고 육신의 자녀이지만 낳았는데 잘 핏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 21장 14절. 여기 나와서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가물 한 가지 부대를 지하여 하갈의 어깨 매주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벌침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갈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이걸 다 어떻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천국 가는 데까지 다 계속 살아서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는 지키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멘? 기도를 많이 쌓아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또 이 믿음은 축복받는 믿음이고요. 또 히브리 7장 4절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어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걸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뭐야? 10분의 1을 저기 주었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구별하는 11조. 여러분들 11조는 많다 적다 말하면 안 돼요. 100원 번 사람은 11조가 얼마야? 10원이야. 1억 번 사람 1000만 원이 11조야. 예? 그 액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던 가부에 두렵던 얘기일 때, 자기 모든 걸 다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11조 나가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서 온전히 11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물질을 통해서 모아야 된다. 다 구별하는, 구별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냐? 여러분들 세상도 도둑질하게 되면 경찰을 잡으러 오잖아. 근데 하나님 그 도둑질에서 여러분 큰 부자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토탐 대실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라요. 물질적이고 하나님 것도 온전한 주의 성수로 주의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아멘.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죠.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나가시면 어떤 분이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쪼개야. 그래서 11조 안 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도 무슨 믿음을 가졌냐? 지금도 그분이 장성해갖고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또 직장을 주셨어요. 이름은 밝힐 수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아멘. 예, 믿음을 사시게 해서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야? 제단을 쌓는 믿음이니까 예배 중심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15장 10절. 창세기 15장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를 마저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으며.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 낼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져서 오를 때 여러분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자기 제단 쌓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 주리라 하죠. 그가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고. 육신으로 나왔던 이스마엘 내보내서 안 보내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가 약속의 자녀 누가 있어요?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랐어 안 따랐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그게 다 뭐냐면 다 제사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을 제물을 사용했잖아요. 다 제사 예배 중심이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제단 쌓았다니까 제단 뭐야? 교회 중심이었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딱 끝나고서는 22장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에게는 고생이 전혀 없어요. 아마 창세기 20장 지나서 23장부터는 힘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이 뭐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